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신 것 같아. 그런 것을 체험할 때도 많지만 또 어떤 때는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실까라는 생각. 하나님 살아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문제로 또 고민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린다면서 왜 악인들이 번성하고 있느냐, 악인들이 형통하느냐, 이런 문제로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나쁜 짓 하면서 새벽기도 안 하는데 그 집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애도 대학 척척 붙고 큰 집으로 이사 가고 그런 것 같은데 끝까지 믿음 생활하고 새벽기도 하며 나가는데 왜 우리 집안엔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그런 문제들.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얘기들. 그걸 좀 어려운 말로 신정론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항상 오르신가? 이런 문제로 오늘 바이블타임 시편 73편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시편 73편은 시편 37편과 짝을 이루어요. 짝을 이루어서 거기도 그런 악인의 형통에 대한 고민들을 했었는데 오늘 73편에도 이런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그래서 오늘 시인은 아삽이라고 하는 아삽의 시로 나오고 있잖아요. 아삽은 다윗 시대의 찬양대의 대장을 맡았던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인데도 악인들의 형통 때문에 거의 넘어질 뻔하는, 실족할 뻔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서 한번 보면 73편 1절이에요. 앞에 보면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사오니.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 찬양대 대장을 맡고 장로님을 맡고 있는데 하나님 떠날 뻔했어요. 실족할 뻔했어요. 거의 넘어질 뻔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 3절에 이는 왜냐하면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악인들이, 하나님 없는 자들이 잘 될 때 누구나 다 거기에 고민하게 되고, 저도 어릴 때 시골에서 보면 저희 집은 믿음 생활하고 새벽기도 하고 하는데 믿지 않은 집 보면 하나님도 안 믿고 새벽기도 안 하는데 보면 그 집은 너무 잘 살고 부잣집 옆집에 있었거든요. 제 친구는 막 그 당시에 벌써 40년 50년 전에 벌써 그 리모컨으로 그 자동차 이런 거 갖고 다니고 탁 누르면 차가 움직이고 그거 한번 놀아보려고 가방도 많이 들어줬어요. 그래서 같이 그런 참 부러웠어요. 그래서 저 집은 하나님도 안 믿는데 아마 시인도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죠? 4절에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죽을 때라도 좀 혼 좀 나야 되는데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장례식도 대단하게 지내게 됩니다. 5절에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폭력이 그들의 옷이며, 그러니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하나님 없이도 잘 되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서 무슨 소용이 있어? 정직하게 산다고 잘 되냐? 별의별 소리를 다 해야 되는 겁니다. 10절에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들어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어디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아이고, 동서는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면 뭐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알겠어? 그런 소리 하는 겁니다.
12절에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고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하나님을 믿고 나가지만 마치 하나님께 속는 것 같은, 깨끗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면 무슨 소용이 있어? 뭐 나만 깨끗하게 산다고 뭐 세상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안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14절에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을 여러분이 연상하면서 보시면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죠?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애쓰는데도 아삽 이 찬양대 대장이 다 봤잖아요. 보면 그런 많은 징벌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15절에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나도 그렇게 해보고 싶어. 나도 마음대로 그냥 살아보고 싶은 거야. 나도 그냥 잠도 실컷 자고 나도 나쁜 짓 하고 욕하고 싸우고 사기치고 왜 나는 왜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은 시인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도 이런 고민하지 않습니까? 16절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이것 때문에 생각하고 고민했는데 그것이 그 큰 고통으로 다가오고 문제가 해결되질 않아요. 여러분 이런 문제 가운데 고민할 때가 있으시죠? 그죠?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죠. 그러나 고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17절의 말씀 우리 요절입니다. 다 같이 크게요.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언제라고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마치 밝은 전등이 환하게 비치게 되면 교회 안에 모든 어두운 곳이 다 밝아지게 돼. 그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 성전 안에 있을 때 모든 문제들에 대한, 모든 어둠에 대한, 모든 고민에 대한 해답을 다 얻게 되었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제가 미국에 유학할 때 있을 때 저희 옆에 이제 위드워스 칼리지가 있어요. 기독교 학교가 있는데 거기 제리 시제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부인 사모님과 장모님과 아이들 2명과 아이다호로 차를 타고 가는데 술 취한 운전자가 타고 가는 차에 부딪혀가지고 가족을 다 잃게 됐어요. 그분이 쓴 책이 우리나라도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 집안이 믿음 안에 살려고 애쓴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그렇게 가족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위로하고 저런 얘기하고 제가 그분의 감정을 직접 들었어요. 위로가 안 되는 거죠. 누구의 말하는 게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때 신비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됐을 때 모든 질문이, 모든 고민들이 해답이 끝나게 되고, 여러분 이분이 지금은요 전 세계에서 고통에 대한 주제로 설교하라고 하면 이분이 1등이에요. 그분이 책을 통해서도 모든 사람에게 이 문제를 설명하고 있는, 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니까 다 깨닫게 되는. 오늘 여러분 안에는 어떤 질문도 어떤 고민도 하나님의 성전 안에 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민들 자꾸 여러분 고민하고 그러면 안 돼요. 너무 속상해하고 자꾸 어려운 문제들 묵상하고 그러면 그 아픔이 점점 더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얼른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해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런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오면 말씀 듣고 기도하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랬었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거기 있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지요. 18절에 주께서 참으로 surely,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결국은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여러분 보세요. 악인들이 망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죠? 그렇게 볼 때가 있잖아요. 너무 잘 되는 거야. 저렇게 재벌이 되고. 여러분,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라고요. 좀 살아보셨잖아요. 여러분, 시간 문제지. 결국은 마침내 망하게 되는. 50년, 60년 지나고, 아니 그들의 자손대에 가면 결국은 망하게 되는, 갑자기 황폐하게 되는. 19절에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여러분, 일본 강점기의 이완용 씨나 이런 양식하던 사람, 얼마나 일본 정부와 늘 같이 다니고 밥 먹고 땅도 그렇게 많이 얻고 떵떵거리고 다들 부러워했겠죠. 와, 어떻게 저렇게 잘 이렇게 저 땅도 많고. 여러분, 그러나 해방 후에 가장 부끄러운 사람이 이완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단기적으로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면 믿음 생활하기가 많이 힘들어요.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여러분 늘 원시적인 그런 역사적인 의식을 가지고 늘 바라보아야 돼요. 우리에게도 때로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실까 그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돌아보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 기도 들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악인들은요, 19절의 말씀처럼 갑자기 황폐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쓰레기통 어떻게 해요? 꽉 찰 때까지는, 저도 쓰레기통 끝까지 채우는 거예요. 끝까지 채우고 다 차면 어느 날 갑자기 그 쓰레기 다 묶어가지고 내버리는 것이죠. 악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히틀러나 세계 여러분 역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떠난 정부 권력, 오래간 권력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악인들이 잘된 일이 하나라도 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악인들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마침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더 망하게 되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하나님 떠나게 되면 망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는 주님도 의지하고, 세월 지나갈수록 어때요?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20절 보세요.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여러분, 악인이 잘 되는 것은 마치 꿈꾸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꿈에 떡을 먹고 꿈에 파티를 하고 꿈에 대통령이 되고 깨어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꿈에 무슨 잘된 거, 그게 무슨
마치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꿈에 대박이 터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지요. 오래전에 주기철 목사님의 그 손자 주승중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우리 교회도 한번 여름에 왔다 가시고 주안장로교회 섬기시는 분인데, 자기도 할아버지에 대해서,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참 화가 많이 났다는 겁니다. 당신은 순교자로 뭐 이렇게 존경받는다고 할지 모르지만 가족이 뭐냐 말이죠. 자녀들은 과원에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먹을 것조차 없고 말이죠.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게 되고, 왜 우리 할아버지는 이렇게 살았는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았었는데, 그 집안 가운데 그런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주 목사님의 순교와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 순교의 핏값으로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하고 서게 되는, 그리고 그 자자손손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는지 그걸 돌아보게 되면서,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 모든 역사를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증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 예수님 팔고 돈 벌고 그러나 그 축복이 며칠 가냐고요. 예수님은 십자가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 길을 걸어가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게 되는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악한 세상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이런 악한 죄악의 유혹에 빠지면 안 돼요. 자, 보세요. 22절의 말씀 가운데 22절요. 내가 이같이 우매에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우리가 참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귀한 뜻을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첫 번째로 뭐냐? 23절 다 같이요.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첫째로 우리 성도들은 이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첫 번째로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항상이에요. always. 나는 항상 주님과 함께하리라. 여러분의 마음에 이 결단을 하셔야 돼요.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어떤 복이 온다고요?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님이 붙들어주면 됐죠. 주님이 붙들어주면 여러분이 그 이상의 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다 같이 나는 항상 주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그게 뭐예요? 두 가지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말씀과 늘 기도, 하나님 말씀 읽고 늘 기도하고,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하니까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요. 주님이 여러분의 자녀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자꾸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며 뭘 자꾸 걱정하고 그래. 주님이 붙잡아 주실 텐데 우리가 할 일은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나이다. 우리 교회도 부족한 교회지만 순간순간 오면서 많은 어려운 위기가 있고 건축의 위기가 있고 또 새로운 사택을 건축한다.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하나. 그렇지만 저는 확신하는 것은 주님께서 주의 오른손으로 늘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28절의 말씀 보세요. 늘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28절에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 주님과 가까이하는, 주님과 친하게 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인터넷 뉴스도 너무너무 잘 알고 세상에 돌아가는 건 너무너무 잘 아는데 하나님에 대해 잘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질 않아요.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 친구는 가까이 하면서 세상의 복은 가까이 따라가면서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은 늘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악인들이 판을 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나, 자녀 있는 분들은 참 걱정이 되잖아요.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대학 나와도 취직도 지금 어렵고 말이죠. 뭐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모든 걸 도와주시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늘 오늘도 주님께 더 한 걸음 가까이 가고 내일은 더 한 걸음 가까이 가고, 주께로 가오니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악인들의 형통 때문에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고요. 우리 모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께 늘 주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영원히 자손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 마음속에도 악인들의 형통으로 말미암아 고민하게 되고 실족할 뻔한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성소에 들어갈 때 내가 깨닫게 되었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리 하나님의 귀한 뜻을 다 깨닫는 역사를 해석하는 눈을 열어 주시옵시고, 주님 더욱 가까이 가게 하시고 주님과 늘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날입니다. 남녀 선교회 하나님 드림전도팀, 하나님 선교 사역팀 기억해 주셔서 땅까지 주의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4월 29일 새싹대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아이들 죄악 가운데 방황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어릴 때부터 주님 만나고 어릴 때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고, 성령의 바람 불어와 이 지역의 모든 어린아이들 다 함께 이곳에 와서 예수님 만나는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 드리는 모든 기도하는 제목과 아버지 하나님 1000번째 예물을 주여 받아주시고, 섬기는 모든 종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한날의 모든 일들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계속 기도할 때도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평상에 있는 성도들 오늘도 어루만져 주셔서 신속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